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친교 후에 사사기에 대한 성경 골든벨 퀴즈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제가 한 줄 동안 만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사기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고 아주 강교하기도 하고 참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생겨난 겁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들이 흩어져서 살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훈련받고 또 신명기를 통해서 교육받은 그대로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 사사기서 1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느 지파는 아예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시당초 그들과 잘 협력하여 섞여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정복한 땅에 있었던 우상을 멀리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우상이 있네?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상 섬기는 자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또 친구가 되고 사돈을 맺고 하다 보니 어느샌가 더 이상 그들의 우상이 그들의 우상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나의 우상, 나의 문화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옆에 속국들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이제 울면서 메어 달리죠. 살려달라고 애걸 복구를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몇십 년 동안 또 억압해서 자유하게 하죠. 얼마 동안 자유함 가운데 잘 사는가 싶더니 또다시 과거에 뭐 다른 잘못도 안 해요. 똑같은 죄로 또다시 반복합니다.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걸어 들어가죠. 이와 같은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사이클 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똑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한 시대에 아마 몇 번 정도는 경험했을 텐데 그 혹시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자기가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 좀 경각심을 가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또 사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나가서는 좀 아무 감정 없이 또 마음 없이 그것을 좀 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생각이겠죠. 내가 잘못했어요. 또 우상숭배했단 말이죠. 내가 혹시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를 뭐 버리시겠어? 뭐 이런 생각이겠죠.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그냥 계속 누리다 보니까 당연시 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고난을 주시죠.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왜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왜 사사를 세고 하는 그 목적, 이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함이었죠. 나는 은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우리 민족은 구원을 받아 마땅한 민족이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죄인이라 죽음 마땅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좀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지. 이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딱 멈춰졌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 뜻은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랑 상관없는 사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죄는 여전히 나를 향해 손짓하고 때론 우리에게 강하게 밀고 들어오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stop it 하라는 거죠. 멈춰서 나를 쓰러뜨리고 유혹하는 그 죄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그렇게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그 죄와 얼마나 여러분 저항하고 싸우고 죄와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자리에 그 죄가 쏜 화살에 맞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이곳저곳에 그 죄의 화살을 꽂고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죄에 빠져 사람들의 손에 돌에 맞아 이 세상과 완전히 이별할 수 있었던 여인, 즉 백주 대낮에 간음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마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법 아래에 있는 자, 또 은혜 아래의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없고요. 뭐 인간의 동정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저 율법이 기록한 대로 행할 따름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율법주의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가 존재할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지만 언제 또 이 율법적인 삶을 살 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믿음에 따라 살아가지만 언제 또 율법적인 사람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라. 그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이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자신의 행위로, 자기가 하는 그 행위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죠. 그들 생각에 간음하는 것은 돌로 쳐 죽여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거죠. 물론 간음은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금지 항목으로 넣으셨고 또 너무나 싫어하는 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예수님은 그런 행위에 서포트하지 않으셨냐, 왜 그들이 하는 행위를 지지하지 않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뭔가 율법만을 쫓아서 율법만을 행하는 그 일 말고 뭔가 다른 길, 소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징계를 내리신 일도 전혀 없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위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돌만 들지 않았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법만 지키면 끝인 거예요. 인간이 뭐 어떻게 됐고 저렇게 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애기가 울어요. 자, 율법주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요? 예?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이 아이를 당장 밖으로 내던지라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자식이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정해놓은 법만 지키면 끝이에요. 그 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도와주거나 병원에 옮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그 스토리에도 정확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그것이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 다 고쳐주셨잖아요.
벌써 감을 잡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법 아래 사는 사람은, 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대개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돼요? 위선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외면과 내면이 다른 신자가 되는 거겠죠.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모습 때문에, 겉모습에 보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 그 겉모습의 모든 것을 다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철저히 자기 자신에 있는 내면은 가려워야 되니까. 이게 더 철저히 더 가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겉모양을 더 화려하게 하고 더 잘 지키고, 네, 이런 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정의 내리시죠.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라. 맞죠? 자기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기 원하는 거죠. 저희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는 선생이죠. 사람들에게 선생이요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는 것이겠죠. 보세요. 다 하나님은 안전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한, 사람들을 보기 위한,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대하여서만큼은 제일 잘 지킨다는, 뭐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 율법이야? 나서서 지켜. 예? 갑으로 보이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속마음입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고, 그래야 칭찬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눈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런 전통과 이런 규례에만 얽매여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 로버트 케이폰이라는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교회가 오랜 세월 우리에게 표면적인 이런 규례를 통해 준 것이 뭐냐 하면 실수와 두려움만 심어주어서 결국 우리를 마치 잘못 배운 그 피아니스트처럼, 연주자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이들은 주 관심이 피아노 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 없이 창피당하지 않고 연주를 끝마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피아노를 치지만 자신은 자기가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저희 이야기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 입시할 때는 특별히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뭐예요?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요? 음악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등학교부터 이제 막 3년 동안 빡시게 굴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목표는 그냥 대학 가는 거예요. 음악이 아니었어요. 물론 개중에 진짜 그때부터 막 음악에 대하여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목표는 대학 가는 게 목표였어요. 목표는 대학 가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이고, 네, 나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친 선생님도 그랬고 모든 시스템이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대학에서 필요로 원하는 그 스킬, 테크닉이 뭔지를 달달달 숙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버트처럼 그 안에 음악이 없어요. 낭만파의 곡을 해도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고전곡을 해도 고전적이지 않아요. 오로지 기교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실수 하나 하지 않고. 왜냐? 감독하는 사람들은 자, 이 단계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하나 실수하지 않으나, 스케일 하나 빼먹나 빼먹지 않느냐, 샵을 하나 붙이나, 요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거 하나 잘못 치고 잘못 붙이는 짜에서 합격을 하고 불합격이 정해지는 거였어요. 저 또한 뭐 플룻이 좋긴 좋았지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정말 그게 매력을 느껴서 한 것이 아니라, 네. 대학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다가 그걸 찾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진짜 음악이 이런구나,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때 드디어 이제 깨닫게, 그때부터 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이분의 표현이 똑같아요. 연주를 하고 있지만 제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콩쿨 대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입시 시험 칠 때 교수들은 안 보여. 그 천막 사람 보면 안 되니까 저 휘장 뒤에 있고 혼자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틀릴까 막 그걸 고심하면서 하는 거죠. 콩쿨 나가서도 내 연주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창피당하지 않고 연주를 할까.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제 귀에, 사람들의 귀에는 들릴지 모르지만 제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는 성도라면 자신이 무엇을,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악기라 그러잖아요. We are the instrument of God. 하나님의 악기라 그러잖아요. 악기는 연주해야 되잖아요. 연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악기가 악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소리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성도라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연주하는 연주자들이거든요. 각자가 연주하는 게 다 틀려요. 하죠? 자신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자기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정해놓은 규칙, 정해놓은 전통, 규율에만 얽매여서 그게 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면서도 그것을 지킨다면 그것은 참 어폐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치는 피아노가 아니라, 그런 연주가 아니라 이 음악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악기라고 하는 나 존재가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 멜로디, 이제는 그쪽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보낼 수, 연주할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게 된 신앙의 멜로디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당장 예수 믿는다고 우리 이렇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회개하고 실패도 하고 다시 또 일어서고 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런 음악에도 업다운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음악의 선율, 신앙의 선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의 선율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의 선율을 계속해서 세상에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은혜는 뒷전이고 규율, 규칙 여기에만 얽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로 역할을 못하겠죠. 성도는 세상에서 실수할까봐, 크리스찬으로서 저 사람 내가 크리스찬인 거 다 아는데 실수할까봐, 또 창피당할까봐 그냥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서 남들이 돌 드니까 나도 같이 돌 들고, 남들이 비난하니까 나도 같이 비난해. 왜?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같이 비난해야지.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남들이 다 돌들어서 쳐야 된다고, 율법이니까 해야 된다 해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예수님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겠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여인은 오히려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법 아래에 매여서 참 자유를 얻지 못하고 법에 억눌려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자유를 얻어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New creation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변화됐다 그러는데 변화된 게 아니에요. New creation,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새 판을 짜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이 새 생명의 이 아름다운 멜로디, 이 선율을 이전까지 정말 옛 규율에 빠져서 살고 옛 사람이 억눌려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던, 그래서 전혀 내가 무엇을 연주하면서 하는지 들려주지 못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의 은혜의 선율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세상에 알리고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 2절에서 우리와 또 이 법 사이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디스크라이빙 하고 있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 부부 생활에 남편 아내 나온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믿는 자와 이 법과의 율법과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이 남편이라는 이 단어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넣어버리면 뜻이 맞겠죠. 그 스티브 맥베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의 남편인 율법은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처럼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짜증나 죽겠어요. 우리의 남편의 율법은 이렇게 얼마나 요구가 많은지 몰라요. 항상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비판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내가 실패하는 일이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고 나한테 물어봐야지.
막 이렇게 지적하기 바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9시부터 10시까지 이거, 11시부터 12시까지 이거, 다 스케줄을 짜주는 거죠. 당연히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해야 할 일만큼 이렇게 많이 리스트를 올려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남편이 해주는 또 비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남편인 율법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참 재밌게 표현해줘, 그죠? 뭐 이걸 보면서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을 이렇게 비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아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율법을 남편으로 하면 우리는 다 아내 된 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내 된 자들은 이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리스트에 적어놓은 그대로 딱 지키려고 대단히 애를 쓰죠. 최선을 다해보지만 남편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No. 그것으로는 부족해라고 그러죠. 더 해야 된다고. 아직 멀었다고. 응?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될 수 있겠어? 응?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 수 있겠어? 하면서 계속 뭘 더 해야 된다고 계속 부추기는 거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남편의 율법은 절대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아내 된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모 보고 진짜 결혼했는데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도저히 이 남편과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은 이 남편과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족쇄에 완전 차여진 거죠. 남편과 헤어질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절 끝에 보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죽는 것인데 미안하지만 율법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 보면 뭐라 그러죠? 불사조 같은 존재예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겠죠. 짜증나고 슬프고 괴롭지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성경적인 접근이고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옛사람의 옛습관에 쫓아 살던 인생이 죄의 종로를 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이고 자아를 나의 욕심, 탐심, 나의 인간적인 모든 계획, 결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나도 같이 죽는 거죠.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죽는 데서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을 방법이 없는 거죠. 자, 6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한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새 생명이 주어진다니까요. 죽어야지 새 생명이 주어져요. 죽지 않는데 나는 새 생명을 얻었네. 율법주의자입니다. 위선주의자. 이 위선이에요, 그게. 전혀 자기는 죽지 않았는데 자기 자존심도 안 죽고 자기 자아도 안 죽고 하나도 안 죽었는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율법주의자인 거죠.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법 아래 있던 나는 죽었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건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 건들 수는 있죠. 건드려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뭡니까? 건드려봐야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마귀 와서 찌르고 너 자존심 세워야지, 너 인정받아야지, 갑질해야지, 칭찬받아야지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죽었거든요.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는데 안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 드러내 보셨나요? 십자가에서?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도 안 드러내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간다 그랬죠? 주님과 함께 한다고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동행했던 이 제자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냥 한마디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생들. 예수님 따르겠다고 살면서 3년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생각은 눈꼽만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 받으실 텐데도 옆에 처잡아서 자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나 이제 십자가 져야 돼. 그러면 누가 더 높죠? 어떤 사람은 엄마까지 와서 우리 아들이 한 사람은 오른편에 왼편에 이러고 있고요. 서로 따지고 헐뜯고 배신하고 결국은 다 도망가는 그런 모습만 보여준 것이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제자들이 나오죠. 사복음서에서 행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을 막 행해버려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막 고쳐버리고 귀신 들린 거 다 막 쫓아내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살아생전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막 해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지만 사도행전을 아무리 씻고 봐도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없어요. 자랑질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갑질하는 것이 없어요. 나타나는 모습이라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 그 뒤에 다 숨어요.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복음서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안 나오게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베풀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겠죠. 그런 걸 안 해도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그러고 막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엄청났겠죠. 그죠? 왜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온 걸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아까와 똑같아요.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시퍼렇게 살아있던 그 제자들의 그 자아와 인간적인 욕심, 이런 모든 교만함을 그들 또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이 법 아래에서 이제 탈출하여 나온 자들이죠. 누굽니까? 아까 그 목사님 이름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우리에게 남편을 또 보내주셨다. 그 남편이 누구예요? 그 남편이 은혜예요. 은혜. 법 아래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살다가 이제는 은혜라고 하는 남편과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또 남편을 주셨는데 은혜라는 남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늘 이렇게 막 도끼 시퍼런 눈으로 무서운 눈으로 늘 우리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명령 내리기 바빴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남편은 늘 우리를 보고 씩 웃는다. 사랑을 쏟아 부어준다. 아무리 봐도 나는 잘난 게 없는데 날 보고 이쁘단다. 한 가지 일을 해도 늘 나와 함께 하려고 한다. 이렇게 좋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 그 은혜란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시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은혜라고 하는 남편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사실을 믿어주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을 때 우리는 섬기게 돼요. 그죠? 사랑받을 때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받을 때 희생하게 돼요. 사랑받을 때 무엇보다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왜 그 돌을 들어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율법대로라면 죽여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죽이지 못하게 그 여인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려주셨습니까? 그 여인이 죄인이기 전에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까불리는 게 아니라 덮는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바울의 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다음 뭐야 질문이? 죄를 지으리요? 그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 그 사랑 아래 있으니,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죄를 또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해보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부끄럽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고백해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죠. 은혜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삶이 되어주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더 이상 이 배신의 아픔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마치 그 사사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사사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서 또 그 과거에 시대로 또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럴 수 없죠, 주님. 그럴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가늠한 여인 돌로 치는 그 스토리에서 마지막에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 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나요? 말했나요? 한 말도 안 했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했다면 무슨 말 했을까요? 네, 주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잘 못해요. 자신이 없죠. 근데 우리들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늘상 기도할 때마다 올라와서 기도할 때 그 말 하잖아요. 지었던 죄 또 짓고 지었던 죄 또 짓고 와서 오늘 또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계속적으로 죄를 짓더라도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당당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아래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 못해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없죠, 주님. 그럴 수 없죠, 주님. 그리고 죄와 싸워야죠.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 내가 내키는 대로 살던 그 옛 습관을 다 이제 좀 끊고 버려야 됩니다. 늘 이 은혜 아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은혜가 이끄는 일에 뭐 해야 돼요? 방귀 좀 들지 말고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죠? 은혜이신 주님은 나의 짐을 자신의 등에 다 올리라고 하셔요. 힘들지? 다 올려. 내가 지고 갈게. 또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 된 우리 성도들도 야, 너도 힘들지? 너도 업혀. 우리의 짐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업어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